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말씀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가 나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된 것이 또 나오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슬리오 4절 가운데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신부들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은 그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안이 어딘가 한번 잠시 볼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성경 첫 페이지 첫 장 첫 절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초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천지는 하늘 보호자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시점, 곧 단수 하늘의 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선상에 계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선상에 계신 분과 태초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그 시점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는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선상에 계신 하나님의 그 태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말씀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성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말씀이 있었다면 어느 시점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느 시점부터 말씀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영원성이 없다라고 시편 90편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에게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곧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하신 분이지 창조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자가 아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1장 2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이신 것을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리라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바로 율법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본문 3절에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천국 말씀을 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시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들어다니시며 저희 세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에 지은 바 되었다라고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영적 세계의 혼의 생명도 만물 안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혼, 우리의 혼도, 이 생명도, 혼의 생명도 만물 안에 해당된다. 그 혼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만물의 시점은 영적 세계 안에서의 혼의 생명도 만물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천사는 어떨까요? 천사도 만물 안에 들어가게 된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때에 혼도 창조하시고 사단도 천사도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메어 있고 하나님의 신을 수면이 운행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는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다. 영적 세계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란 것을 하나님이 탄생시키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 1장 4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라는 것은 말씀 안에라는 거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씨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씨는 또 뭐예요?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의 아들들이 좋은 씨요. 좋은 씨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같은 세상이요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어디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낮에 속해 있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에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사람의 형체를 갖지만 그 안에는 빛이 있는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뭐야? 우리 형체로는, 육신으로는 사람의 형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의 아들이 있다 말이야. 빛이 있다 말이야. 그 좋은 씨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씨가 들어있는 자들은 어둠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은 아프고 육신은 쓰러져가고 육신은 쇠퇴해 가지만 내 속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이 영은, 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 그 안에 창세전에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그리스도 품속에 있었던 씨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하 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부, 성자, 신부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잖아요. 무슨 누구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신부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거의 사람을 지으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쭉 보면은 흙으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육신을 만들어서 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부어넣어 생명이 됐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과 우리 빛의 아들들과는 신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은 그 씨는 태초의 영원선상에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씨가, 그 씨가 우리들에게 들어온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 시기에는 누구요? 혼의 생명들을 창조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뭐 했다고요?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도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여 영원히 계신 선상에 계셨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씨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원 선상에 함께, 영원 선상에서부터 함께 있었던 우리는 그 뒷받침해 주기는 말씀이 많이 성경에 기록나고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제요 하나님 품속에 처음부터 그때서부터 우리는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이 말씀을 깨달아진다면 뭐요? 그것은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씨가 우리 속에 거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었던 자들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 따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을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3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이라 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20장 2절에 이 말씀하신 저희를 통해서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누구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없나 육조 얼마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알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초등학문에 종루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혼의 육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본문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 같은 말이죠. 표현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타고 있었던 우리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은 어떻게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시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받아야만이 장성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자가 된다. 이 자들이 곧 장성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라. 이렇게 장성한 자면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 누구요? 성령을 받은 빛의 아들들을 칭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이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밭, 집은 산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해지는 그 밭이 누구예요? 어디라고요? 산령을 받은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디 간다고요? 우리 예수님 좌편 보좌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은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 우편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나 산령을 받은 자나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 계급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인은 또한 후사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의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우리는 뭐인지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곧 새 언약의 대언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은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가 아니고 새 언약의 생기를 말합니다. 새 언약은 너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던 그 말씀,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그 생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의 영은.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이 상거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하는 자들은 뭐예요? 대언의 영을 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전할 것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자다. 그것이 예수의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곧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곧 부활한다 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전하는 것이 곧 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던 것을 살아나고 부활시켜준다는 이 말씀이 곧 부활의 생명이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셨던 말씀,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디에요? 우리가 죽었던 것을 살아나고 곧 우리는 죽지 않은 자들은 또 하늘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올라가고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우리 예수님의 아들이 되게 주셨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속에 있었던 좋은 씨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낳았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여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를 흘려야지만 씨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흘리게 해서 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 붙여주신 좋은 씨들, 하나님의 자녀들, 정령 받은 자들,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도 남김없이 살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의 모든 성과 촌에 들어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더라. 천국 복음 뭐예요? 좋은 씨, 좋은 씨를 거두기 위해서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곧 천국 말씀으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13장 38절에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을 뿌리는 심령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 말씀을 받는 옥통, 즉 천국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5절 그가 기쁘신 때로 우리를 향하사 예수 그들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다고. 예수님과 본질이 같게 만들어주셨다. 곧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그의 몸의 지체인 것을 에베소 5장 3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인이니라. 고린도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되리니 먼저는 젊은 그리들 다음에는 그리들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들이 뭐예요? 좋은 씨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우리 주님 그리도 강림하실 때에 그의 붙은 자들이다. 지금도 그의 붙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복음을 증가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은 옥토의 밭으로 좋은 씨를 받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변함 목소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안에 속한 영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올려놨사오니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묻장하고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